2018년 2월 4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장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죠. 정해진 본문이 두 가지로 나가는 이유 아시죠? 오늘 중점된 얘기를 내가 뭘 하는지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정해진 본문을 읽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치루에 물 주듯이 그냥 쭉쭉 빠지게 하세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한다고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쫓아오세요.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원망하지 말라. 아니죠.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망해도 된다. 왜 원망해도 된다고 그랬죠? 원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 내가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원망해도 된다. 마음껏 원망하셔도 됩니다. 불평하셔도 됩니다. 짜증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대가는 치를 준비를 해라. 그러나 그 원망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도 불평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죄 짓는 줄 알고 안 해왔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원망은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지만 나 스스로가 원망하는데 그 원망을 그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모세라는 중보자가 듣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전달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싶을 때, 속상할 때 그 원망을 들어줄 목사님들, 저도 그 역할을 해야겠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다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각보다 더 더디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망을 하되 그 원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원망을 하되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망조차 안 하고 감사만 한다면 더 좋은 일이죠. 예,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그 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 중에 10가지 재앙 얘기를 조금 좀 하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홍해 가는 얘기를 조금 빨리 넘어간 다음에 만나 이야기와 6월절 이야기를 좀 같이 연결지어서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요. 7장이에요. 7장. 출애굽기 7장 한번 다시 펼까요? 봤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복습. 그리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예습은 아니지만 오늘 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새벽 예배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얘기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어디부터 읽으면 될까요? 예, 새벽에 했던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의 본문을 좀 읽어오시면 좋죠. 그러면 다음 주에 얘기 듣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7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7장 14절 출애굽기 7장 펴보세요. 7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 거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보통 성경책에 다 써있으니까 아마 동그라미만 해놓으셔도 돼요. 14절에 보니 물이 피가 되는
홍해가 빨간 피 색깔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끌어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편한 곳에 안주하고 싶을까요? 불편한 곳에 안주하고 싶을까요? 편한 곳에 안주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애굽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워져서 나왔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 조금만 없애면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좋아했던 것들, 말 그대로 애굽에서 섬겼던 10가지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야기한 게 첫 번째 홍해라는 우리말로 하면 한강이죠. 서울의 한강이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젖줄. 낙동강, 한강 이런 강들은 사실은 도시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근원지가 됩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홍해도 마찬가지. 근데 이 홍해 그리고 나일강, 여기선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개구리.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겐 번영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번영의 상징이 아니다, 다산의 상징이 아니다, 축복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좋아지는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좋아지는 거죠. 근데 개구리가 충만해지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무언가 신이 주는 것이 그 신의 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은 윤택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신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내 인생이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세 번째 재앙이 16절에 나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9장 1절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네. 8장 16절이 티끌, 그리고 20절이 파리. 동그라미 해놓고 제가 또 급해져서 천천히 갈게요. 9장 1절이 가축의 죽음인데 여기서 재미나요. 가축이 구별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만 죽어요. 구별되고 있는 걸 알려주십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났는데 9장 8절입니다. 그리고 9장 13절부터 일곱 번째 재앙 우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넘기면서 찾아오세요. 메뚜기가 땅을 덮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21절에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 그리고 11장에 열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쫓아오고 계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의 10가지의 신, 축복을 가져다 주던 신, 좋은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재앙으로 바꾸신 이유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신들 섬기지 말고 누구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다라는 걸 말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제사장들이죠.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그 표현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다. 그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너희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끊고 출애굽해야 진짜 참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 10가지의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없애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과 연결된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장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애굽, 이집트의 최고의 신을 말합니다. 라라는 태양신을 말하는데 이 태양신조차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없어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패스오버라는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12장이에요.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벽에 들었던 분들은 다 동그라미 해놓으신 건데 한번 볼게요. 12장에 보니 1절, 2절, 3절 먼저 볼 거예요. 12장하고 16장 보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 그리고 20장 넘어갈 건데 12장 1절, 2절,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된 새해예요.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는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 너희 각자의 동그라미 어린 양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각 가족대로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한 식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해서 동그라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하루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밤에 도망쳐 나오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한 가족 기준인데 그 한 가족 기준으로 했는데 어라 우리 가족은 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먹고 남는 게 있는데 이 남는 거 어떡하지? 그게 4절에 대한 이야기.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거기도 동그라미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눠 먹으라는 거죠. 유월절은 무슨 날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며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택정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같이 먹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러나 전제는 먼저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아는 자들이 전파해서 함께 아는 자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6월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시작.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넘치는 것은 창고를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같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2장 43절에 보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게 전제. 먼저는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대. 어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종도 먹을 수 있대.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그런데 원래 거름이나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는 거다. 근데 46절에 보니까 48절로 넘어가죠. 바로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거기도 동그라미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가까이 지킬 수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근데 열어주는 방법은 뭐다? 할례. 근데 이 할례를 로마서에서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라는 전제가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은 우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가족 수가 적으면 그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갈게요. 16장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광야로 나오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패스오버 된 다음에 6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급히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그 수가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요것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 60만인데 그 중에 38절에 보니 수많은 잡족이 있대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16장 가봅니다. 16장. 이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16장인데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마큼이에요? 먹을 만큼만. 뭐 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아까 처음 얘기한 거지. 원망했더니 백성들의 소리는 못 들으셔도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얘들이 원망해요 라고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먹을 걸 주는 장면이 오늘인데 이 먹을 게 이름이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만 진 주변으로 내려요. 그래서 나가서 거두면 되는데 거두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16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얼만큼?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게 기준이었어요. 오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멜은 뭐냐면 이런 통이에요. 빗살무늬 통이처럼 이렇게 뾰족한 통인데 이 통이 한 2.2리터가 들어가요. 요게 350 정도 되죠. 요게 한 4배 정도? 2리터, 1.5리터 우리 콜라병, 사이다병 아시면 되겠다. 그런 병에 담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 거두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오멜을 들고 나 이런 통 하나 들고 나가서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주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주술 것이냐? 각자 먹을 만큼만. 하람이가 걷어오면 얼마큼 걷어올 거예요? 한 이 정도? 배부를 거예요. 저는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만큼 걷어야겠지. 오멜이 2.2리터 정도 되지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건 각자의 먹을 만큼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래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누가 거두라는 거예요? 오멜을 들고 간 사람이 걷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많이 가져올 거예요. 우리 하람이는 적게 갖고 올 거예요.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18절에 보니 오멜로 되어서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대요. 이유는 각 사람이 각자 먹을 만큼만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는 것이 남은 것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6월절 얘기처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남은 것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청경우독이었어요. 날이 새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예배 습관, 기도 습관, 말씀 습관, 전도 습관. 이 습관이 들으면 어떤 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부유해지는 게 맞습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너의 소유를 넉넉히 보장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부자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왜? 부유해지고 나의 것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족하게 되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내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남는 것은 나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유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넉넉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도 모자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0만 원 갖고 만족하는 사람이 150만 원이 생기면 그 50만 원을 위해서 또 다른 통장을 만들지 말고 50만 원 누군가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100억 갖고 모자라지만 120억이면 넉넉하다? 그럼 150억이 생기면 나머지 30억은 남을 위해서 좀 살라는 겁니다. 그걸 자발적 가난이란 단어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운사이징. 우리의 삶의 규모를 확 줄여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족할 만큼으로 줄여놓고 나머지 것은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병들까요? 나눌 줄 몰라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12장에 나온 6월절 얘기, 구원의 시작은 나눔이 시작이었고 첫 번째 음식을 공급한 방법도 나눔이었고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1장부터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얘기 잠깐 볼까요? 2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5가지 계명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이웃의 집에 게 탐나죠?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얘기해요.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 나눠줄 수 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건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냉동실에 있는 것, 냉장실에 있는 것 중에 안 먹고 오래 놔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감히 버릴 건 버리시고요. 남은 음식들 중에 이건 꼭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여겨지는 것들은 가까운 이웃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지갑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가지면 난 넉넉할까? 하나님 그만큼 주실 겁니다. 왜? 그건 내 필요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규모에 부합하지 않게 넘치게 가진 것이 있다? 뭐 하라고요?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겁니다. 16장 아까 만나 얘기한 것처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넘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절대 가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예배, 기도, 말씀, 전도에 대한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발적 가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과. 그럼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처럼 빛을 똑바로 쳐다보면 저건 빛의 역할 아니에요. 빛이 나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소금 역할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야 소금의 역할이에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냉장고가 먼저 비워지시고 여러분의 지갑이 먼저 풍성하게 채워지며 그 풍성함 가운데 비워지는 자발적 가난 운동이 이번 주부터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권면사항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을 합니다. 한 끼 금식. 그리고 뭐 하냐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북녘당 동포를 위해서 돕는 뉴코리아 교회에 저희가 후원금을 보냅니다. 한 끼 금식비. 기준은 저는 5,000원을 삼았는데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3끼 다 먹잖아요. 근데 한 끼도 못 먹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북한에는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공급원이 우리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돕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가진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원이 100명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200명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20명일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규모에 맞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운동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넘치는 것들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림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 나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나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